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저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어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보장.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양주들을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마귀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서 확장을 할 때 무정에 갇혔던 그 마귀 사탄이 다시 나와서 대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수께서 위임했던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의 위임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성도라면. 그러니까 그러한 권능을 행사하라고. 근데 이 약속을 받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여 년 전, 아니다, 3,700여 년 전, 3,700여 년 전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하던 그 당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아람과 동맹을 맺잖아요. 근데 한 블록에 동맹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한 블록이 생기게 돼요. 달러를 중심으로 최근에 달러를 중심으로 G7이 형성이 되니까 옛날엔 70% 지구의 70%의 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40%로 줄어드니까 이제 그 부하 국가들 한 14개 국가를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옛날 그 사회주권이라든가 제3세계라든가 그 달러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나라들이 브릭스라고 또 이렇게 만들잖아요. 브릭스. 돈의 전쟁이 사실은 무슨 생명을 생각하는 게 지들끼리 양쪽 다 돈이란 거예요. 돈의 속성이 그래요. 돈은 사람 안 돌봐요. 잔인해야 돈 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 맺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G7 내 반대되는 브릭스가 생기는 것처럼 아수르와 남유다가 동맹을 맺네. 근데 이게요, 동맹이란 게 힘센 나라한테 먹히게 돼 있어요.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이제 조공을 제대로 들여놨더니 제대로 못 바치니까 1차, 2차 침공을 해요. 침공을. 그 침공을 하는데 그 히스기야가 이 통치 기간 중에 이제 최대의 치욕을 받죠.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이제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있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이 3명의 장군을 보내면서 치욕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랍사게가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아수르 산헤립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막 모함을 주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슬픈 거야. 자, 1절에 보니까 11개 19장 1절입니다. 11개 19장 1절. 11개 19장 1절. 자, 19장 1절 보세요. 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러니까 랍사게가 막 모함을 주는 걸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모욕당하고 인권적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참 좀 민망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노회 시차례 정기 회의를
1박 2일로 충주를 다녔는데 각계 보고 시간에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 이제 우리 교회 이 영상을 보나 봐요. 아, 우리 양진호 목사는 말이에요. 1년 365일 새벽 기도하고 그냥 교회에서 1년 365일 아예 거기서 그 강단에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다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우와 요즘 세상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어? 근데 미안한데요. 교회 지하가 저희 집이에요. 그가 어딜 못하나. 그저께 같은 경우는 2시간 잠깐 뒷동산 전도 나간 거 외에는 그 상추객들 이 전도 나간 거 외에는 그냥 교회당 실제 교회당이만 거의 있었어요. 교회당이.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당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막 그 치스기야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냐고. 예? 여러분 봐봐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막 크게 슬퍼서 막 찢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제 우리가 막 슬픈 마음 있을 때 막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배는 뭐예요? 삼배옷 초상날 때 입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1절 끝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히스기야의 영적 비법은 뭐였느냐? 고난 당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 교회가 위기 때마다 그 비상 기도를 걸었어요. 총력 집중 기도.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힘을 받고 된다 안 된다는 모여서 막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면 동력 떨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응답도 주셨다가도 저한테는 강하게 주시거든요. 근데 교회는 가르칠 게 모일 회잖아요. 응집력이 없으면 우리 옛날에 초하루 월석 기도회는요 중직 다 나왔어요. 예배당 꽉 찼어요. 초하루 전기 특별수요. 근데 이게 불란예는 오히려 더 약해. 원래 위기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줄 축복의 한 10분의 1만 받겠구나. 온 거는 굉장히 큰데. 자,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2절 보세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슬픈지 알겠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붙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가 되죠. 이사야, 이 선지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역장,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반사, 교사,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자가 있다는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그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후적한 선지 학교를 만들어도 엘리사가 가고, 엘리사가 그 후적한 선지 학교를 만들어도 그 100명의 사람 또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굵은 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염소털로 짠 건데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염소털로 짠 건데 이 상을 당하거나 회개를 할 때 다윗도 뭐 그런 굵은 배를 있잖아요. 자기가 죄 지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로 가요. 여러분 위기 때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의사도 문제가 있어요. 오진도 있고 수술 잘못해서 사람 죽기도 하고 그 의사도 문제가 있어요. 영적 의사야 목사는. 그러면 교인들 하나하나 담임 목사가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다 안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지 뭐가 그 상태가 어떤지 전문가잖아요.
성직자는 아니지만 목회자, 우리 개신교는 성직자는 용어 안 씁니다. 목회자로서 그 영적 의사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지혜롭게 이사야한테 간 거예요. 자기의 주치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만삭이 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그런 일이 있다며. 애가 불과 6개월 아닌가? 애가 막 갑자기 나오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해도 애가 안 나오는데 세상에 애가 다리부터 나온 거야. 머리부터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롭게 이렇게 벌리거나 아니면 제왕절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애를 잡아 뜯은 거야. 근데 충격적인 거 머리는 안 나오고 몸만 나온 거야. 그래갖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만삭이 됐는데 3절 봐봐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 힘이 없더라.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만삭이 되고 애가 낳는데 막 해주는데도 힘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전화할 때 그랬대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 집에서 하는데 힘이 없는 거지. 애도 나와도 힘이 없고 뱃속에서 뭐 먹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끼만 굶잖아요. 난리가 나. 힘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쓰러지거든. 그 아침 7시, 12시, 6시 정확히 식사합니다. 그 식사 후 2시간, 한두 시간 후에는 반드시 그 칼로리를 소모하고. 자, 그런데 힘이 없어. 이렇게. 아우, 막 이것만 봐도 깝깝해 죽겠어요. 희식이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역동적 힘을 갖는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그 장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히스기야가 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응? 사면초가 아니에요. 근데 4절에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제일 슬픈 게 하나님을 비방한 거였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사야여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야. 우리 성도 중에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이마박 막 길게 안 숙이게 되더라고. 여러분 이 손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장풍도 안 나가. 저도요 기도할 때 주님이 능력을 이 자녀에게 행사해 주셔서 하고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낫고 불치병이 낫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심령도 살아나고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저 별거 아닌 사람인데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주의 종에게 맡깁니다. 제일 먼저 여기 옵니다. 히스기야의 자녀가 이사야한테 제일 먼저 온다. 이사야한테. 자 그런데요. 이사야가 응답을 전해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해 죽게 하리라 하셨느냐. 야, 냅둬 그냥 가면 저자 그냥 돌아가서 죽어. 응? 그런데 8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해요. 응? 계속 위협을 가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 왕이 그 10절에 보니까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드러내. 진멸했잖아. 하나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걸 진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게 14절부터 19절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곱씹어서 여러분의 기도로 담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잘 읽어드릴까요? 참 이 기도의 모습.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다 내는 거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온 천지 만국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지구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는 이는 매매하지 말 것이며.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주님, 내 기도 좀 제발 들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다 뺏겼습니다. 이 못된 힘센 자에게 다 뺏겼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산헤립이 보낸 자 랍사게의 비방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나무와 돌을 가지고 그 사람들 막 숭상을 했거든요. 우상을. 그래서 이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자, 히스기야가 주님, 이 힘센 자를, 이 못된 자를 주님이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대항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하시죠? 정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죠? 정말 간절하십니까?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환장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복창 터진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니네 교회가 지금 막 잘 나가다 최대 6위고 어쩌고저쩌고. 나는요, 한 번도 그 아브라함처럼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 시대를 향한 기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국가 민족을 보면 지금 막 복창이 터져요. 분명히 제 식민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드디어 중요한 사람의 입에서 반일은 공산주의고 반일은 뭐더라? 반국가적이고, 그 거꾸로 얘기하면 친일은 애국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이 시대를 뭘로 얘기할까? 이 민족은 진짜 타락할 때로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성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갖고 마약에 횡행하고 애들은 게임 중독, 성 중독, 아무런 역사의식도 없고 그저 경쟁 사회로 막 몰아넣었고, 우리 기성세대가 애들은 경쟁밖에 없고, 경쟁이 도태된 애들은 원룸어서 그냥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 후손들이 이걸 또 볼지도 몰라요. 이 시대를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난 기르고 남길 거예요. 이 시대의 역사를 기르고 남길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20절부터 3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21절 봐봐요.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제
널 멸시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감히 꾸짖고 네가 감히 누구를 비방하느냐? 응? 거룩한 우리 백성한테 그렇게 했느냐 너? 아수르 산헤립아? 그래서 23절에 네가 사자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네가 비방한 거는 이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을 내리실 건데 24절에 내가 땅을 파서 이방에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이 홍해바다 건널 때 바다를 말려버렸죠.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디까지 나오냐면 28절에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도다. 아수르의 산나깃과 그 앞잡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한 것이 들렸대요. 들렸대요.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십니다. 그래 말의 고백대로 이룬다고 민수기 11장과 14장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이놈아 갈고리를 네 코에 꿰버리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래서 징조가 보일 텐데 29절부터 보니까 징조가 보일 텐데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라. 야 유다야 내가 응답 주는데 너 다시 열매 맺어. 조공으로 여러 가지 다 뺏겼는데 다시 열매를 맺어.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우리 한 사람이 어디 가고 싶어하는 그 이제 예배당 그리고 내가 기도 중에 굉장히 강한 걸 느꼈어요. 여기서는 안 된 게 새로운 인물들이 한 7부 예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동시키려고 했구나. 기대질이 끊어지니까 모임이 끊어지니까 모이기 힘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내가 전혀 모르는 인물들이 와갖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막 뜨겁게 막 성령 충만하게 새롭게 일어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너무 뜨거웠고 새벽 기도 중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전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분한테 내일 와서 간증 꼭 해 주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9월 11일 날 경매 3차 경매였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가 어딜 빨리 이동해야 돼. 제가 그래서 한 몇 개월 전부터 중직될 때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게 그거예요. 다 준비를 해야 해놔야 딱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열매를 다시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런데 어떤 자를 통하냐? 31절 봐봐요. 다 도망가고 이민 가고 막 다 흩어져도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남은 자, 이 마지막까지요. 우리 교회 불도 나고 막 별일이 다 있어도 끝까지 남은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중핵심적인 3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가도 못 잊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도 만났는데 그분은 24명이래요. 난 딱 잊지 못할 30명이 딱 있는데 그분들이 마지막 뭐 태풍이 불고 뭐를 하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데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자.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입이 간질간질 안 되겠네. 경락 받아줄까요? 그 전화 온 장로님들 몇 분이 계세요. 한두 분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새벽 기도 때 자기도 몰랐대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더래. 하고 전화해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야, 희한하대, 난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올랐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주파수를 막 전국에 보내는지 신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닌도만 하나님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막 하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히스기야는 어려운 난국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아수르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민족 있잖아요. 한민족.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강대국, 세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어요. 천만 기독교인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는 결국 성취됩니다.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사르립은 죽고 맙니다. 인간의 힘과 교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심판과 유다의 회복 예언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들의 유다 지파의 선조들과 약속한 언약 때문에 이들을 봐준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향기가 금양로에 쌓여서 그 향기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영원토록 유하게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이유. 기도의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산헤립은 자기들과 신과 동등하게 이길 화가 난 거야.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이 그 잡신들하고 동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요, 신앙이 단순해갖고 어린애처럼 믿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모세 시대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에요. 뭐냐면 전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체 민족에게. 이상하게도 교회당 건물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왔지만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의 목적은 개인을 위한 것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향하여 민족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열방을 위하여 생명 구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를 의뢰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좋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도에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국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주님께서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준 나라, 축복을 주셨건만 우리가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어서 주님이 멸망시키려고 준비하는 것을 느낍니다. 대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화재 사건 이후에 손해배상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5억과 8억 7천만 원
인하여 이제 우리가 이 교회당을 건물을 잃게 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2의 길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 유경화 권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홀로 영적 전쟁이 힘들 때에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주여 총력 우리가 합심 후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김용정 형제의 친형 김용석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 이제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생명 사랑하여 주시다. 이제 깊은 만남 속에서 그가 주님 곁으로 돌아와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조순자 원사님은 충북 계산인 줄 알았는데 후다닥 나가시네. 우리 지금 남아있는 분이라도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